who you are to me. Here I come with all my heart, praise your name. This is the life I have found in you. Be glorified in me. I'm yours. You are everything to me. This is the song you have placed in me. I'll shout out to your name. For you I will give you all I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로 예배당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풍성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여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소망하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다시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같이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다같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쪽 언젠가 완전해져요. 다같이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래서 다같이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같이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다같이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의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의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아멘. 매일매일 변하지. 할렐루야. Jesus is changing me.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의 속에 Jesus is changing me. Jesus is changing me. Jesus is changing me. Jesus is changing me. Hallelujah. Jesus is changing me.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주를 부를 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네. 때론 그 길 외로울지라도 그 외로움으로 내 맘 열리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네. 때론 그 길 외로울지라도 그 외로움으로 내 맘 열리네.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대답하시고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내게 오시네. 내
주를 부를 때 주 대답하시고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내게 오시네 오나의 주 예수님 당신을 부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바다를 인도하시네 때론 그 길은 외로울지라도 그 외로움으로 내 밤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대답하시고 아멘.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내게 오시네 할렐루야.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대답하시고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내게 오시네 나의 주님 다 같이 당신을 부릅니다. I call you, you answer. I call you, you come to me. I call you, you answer. I call you, you come. 다시 한 번 더 I call you. I call you, you come. 내가 주를 부를 때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대답하시고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내게 내가 주를 부를 때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대답하시고 내가 주를 부를 때 주 내게 오나의 주님 온 나의 주 예수님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는 담이 없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침묵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시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가정과 자녀를 세우며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을 아시오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인내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각자의 달란트로 교회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허리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굳게 묶어주시고 의의 흉배로 죄와 정죄로부터 지켜주시며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이사의 말씀처럼 저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지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마음의 근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않으며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위한 바른 결정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하도록 지혜 주시고 또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찬양팀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축복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 온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일 연속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어로 받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연속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으로 올해의 표어가 나온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사야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긴 책이죠. 꼼꼼히 묵상을 하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사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사야서 전체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선포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고통과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절망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등장하는 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어떤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과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본문이 이사야에서 유명한 흔히 말하는 종의 노래라는 본문입니다.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종의 노래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53장이 대표적인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50장의 말씀 또한 이사야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인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회복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 말씀에 나오는 학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학자들을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지식이 많은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사야 54장 4절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나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학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림무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림무드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림무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는 이사야 8장 16절은 림무드를 제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학자 대신에 제자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한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길래 하나님의 회복이 이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 4절 말씀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 제자를 통해 곤고한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묵상하는 50장 4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소서. 이것은 누군가를 말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은혜를 전하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 지쳐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와 은혜를 전하는 학자의 혀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눌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박박 긁어봐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은혜가 없습니다. 내 안에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4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택한 종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라고 강조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 말씀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제자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서학자인 차준희 교수라는 분은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곰탕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이 곰탕은 뼈를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우려낸 국물입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한 번 배운 것을 평생 우려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곰탕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 공부도 했고 봉사도 했으면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우고 믿음도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이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말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곰탕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며 자라나는 제자의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카고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저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던 한 백인 교수님이 학생들의 존경을 많이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아마도 저 교수님이 읽지 않은 책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학자의 길을 가던 목회의 길을 가던 책을 항상 손에 놓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적어도 2권의 책을 읽으려고 하십시오. 항상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한 이 말을 항상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해주는 메시지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는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우치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이 받은 은혜로 주변의 사람을 위로하는 은혜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변의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새 일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새의 연속 설교를 오늘 13번째로 마치는 이 시간에 이번 연속 설교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일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전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나에게 항상 낡은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드러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종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0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제자는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어지는 6절의 말씀처럼 고난과 모욕이 임하여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이사야 50장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말로 쉽게 바꾸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철판을 깐 것 같이 담대하게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다가왔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겠구나. 담대하게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또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속히 드러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여라. 너희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가 일어나 담대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의 일을 감당해라.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묵상을 하면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순종하면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깨우쳐 주신 은혜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얼굴에 철판을 깐 듯이 담대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응답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 자라나는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이 제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0장 8절의 상반절과 9절의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8절과 9절의 상반절을 읽었는데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이 사람과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종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많은 교우들이 이 간증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삶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서 물러서거나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날아와도 얼굴에 철판을 깐 듯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세일 연속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은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회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귀가 열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입이 열린 하나님의 종을 통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에서 힘을 얻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의 말씀처럼 올해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로 입을 열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에 순종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을 얻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드러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헌금과 11조로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이 은혜에서 날마다 힘을 얻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 기억하시사 안타까운 삶의 여건을 열어주시고 바칠 수 있는 삶의 상황과 마음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와 함께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일 연속 설교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13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일이 드러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중고등부 입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식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한 중고등부 학생 중에 2명이 또한 세례를 받는 아주 특별한 중고등부 입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세례가 있는 주에는 항상 성만찬이 있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중고등부 입교 주일을 위해 성만찬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통독 14주차 역대하를 함께 통독합니다. 이번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리조나 나바오 선교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위해 선교 액션이 5월 17일에 있습니다. 액션을 위해 도네이션,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나 상품권, 재능 기부 등을 5월 10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우들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